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최대의 욕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부귀와 장수,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와 장수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무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자식이 세상의 법조계에 혹은 학계에 혹은 정치계에 모든 분야에서 엄지가 된다 할지라도 솔직히 한 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세상에서 엄지가 됐고 한 달 만에 죽는다면 그 엄지가 되는 거 다 싫어요. 차라리 100살까지 말단 공무원에도 좋으니까 100살까지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도 모든 세계를 보면 순간적이에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복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등등 많은 복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복이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소유할 의무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째, 은혜의 장수가 있어요. 즉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교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놓고 얼마 안 가서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평생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안 가서 입에는 불평이, 원망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신앙생활 하나만이에요. 은혜의 장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 장수가 있어요. 병들지 말고 건강을 오래오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 장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날아가고 그러면 썩었어요? 축복을 받으면 영원히 오래오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수명 연장 장수가 있어요. 죽게 된 인물이 그 몸이 치료받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오랫도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요 바람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받는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수명 연장받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자, 혹은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자, 혹은 죽었는데 장사 지내려고 한 자, 이런 등등 여러 부류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명을 연장받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명을 연장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쭉 읽어보면 12절에 흉년이 들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반쪽 주고 내가 반쪽 먹고 이제 죽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주의 종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먼저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인색하지 않고 먼저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7장 14절에 기름과 떡가루가 푸는 대로 나와 마르지 아니한지라 계속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열왕기상 17장 17절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걸 듣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의 기도로 다시 살아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먼저 드리는 믿음 때문에 자기는 굶지 않고 살았고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고 아들이 병들어 죽었지만 살려내는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까지 읽어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 주의 종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종인 엘리사를 대접한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알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무 감동받아서 무엇을 해줄까 말했을 때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4절에 기도함으로 아들을 낳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그 죽은 아들을 가까이 와서 입과 눈과 손에 몸에 다 맞닿고 엎드려 기도하니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잘 나가다가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가는 교훈도 있잖아요. 불행이 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연장받았나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벽을 향해 통곡했고 회개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3절 보니까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죽게 된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전심으로 선을 행한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추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평상시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그 기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상단지를 섬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됨으로 그가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때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보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진정한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낫게 해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빛을 돌이켜 연장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시면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서 주님 만나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오라비가 죽어 마르다 마리아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오라비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상황이 끝났는데 주님이 돌무덤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무덤을 옮겨놓는 믿음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고 순종하며 수명이 연장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받은 얘기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주님이 살려주셨지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에 욥바의 다비다를 베드로가 일으켜 살려주셨지요.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에 드로아의 유두고를 바울이 일으켜 살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을 연장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수명을 연장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올바른 신앙을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몽땅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보시고 그런 축복을 주었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동을 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보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감동 준 일을 하세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뒷북지고 쑥덕거리고, 주님 충성합니다 해놓고 뒤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일도 안 하고, 오늘 이거 주님 다 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케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감동, 자존심 버리고 올라갔을 때 주님이 사케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줬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가 친구 하나를 살리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달아맺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되면 살려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감동 줄 때예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는 내가 예수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감동 줄 때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나안 여인은요, 딸이 미쳤는데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그런 핀잔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주의 종 앞에 조금만 쓴소리 들으면 그냥 그 다음 날로 교회 떠나고 그 다음 날로 입이 2자 나오고 3자 나오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감동을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들. 오늘 솔로몬이 왜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 첫째,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이나 신명기 30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 5절 보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3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신명기 30장 20절에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고 살았다는 것이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2장 1절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는 왕이지만 죽는 길 막을 재간이 없구나.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첫째가 대장부가 되게 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열왕기상 2장 3절, 신명기 29장 9절, 역대상 22장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열왕기상 2장 4절,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주의 종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누가 못하냔 말이에요. 실천이 없는 것은 가짜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납비어 사랑해요.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는 배신자였잖아요. 말로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오늘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는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번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희생의 제사,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왜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새벽 예배 구간에 예배 시간마다 1,000번째가 단에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쌓고 있어요. 1,000번 끝나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1,000번째 모든 분들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구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음성 꼭 듣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왕이지만 잘못했을 때 주의 종이, 이름 없는 주의 종이지만 책망했을 때 책망을 받을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의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단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보니까 평생 동안에 자기의 소원 한 가지, 성전 건축하는 소원을 할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그 대부분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는지,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세요. 불평하면 자식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면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인색하면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리는 지름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함과 같이 행하는 것을 부모 공경의 의미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말했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면 생명이 길게 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보답을 배워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길을 찾지 말고 내 지식과 내 의지와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절로 2절에 말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평강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얻은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올 것이라고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11장 21절에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다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날을 길게 해 주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연장되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병들었을 때나 죽게 되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 등등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연장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